2021년 6월 22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특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으로 거룩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너는 회막 앞에 수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라.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부어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과 간을 둘러싸고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을 걷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단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 이것이 속죄제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려라. 그 순양을 부위별로 자르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 그 머리와 다른 부위들과 함께 놓아두어라.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서 그 양을 통째로 불살라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서 좋아하시는 향기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너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그리고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라. 또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이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순양에서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간을 둘러싼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내어라. 이것은 위임식용 순양이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이 담긴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빵 한 덩이와 기름 섞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꺼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쥐어주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요제로 흔들어 드려라. 그러고는 그들 손에서 그것들을 다시 받아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서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을 위해 순양의 가슴살을 떼어내 여호와 앞에 요제로 그것을 흔들어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내 몫이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용 순양의 부위들 곧 요제용 가슴살과 거제용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주는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은 거제인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화목제 가운데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거제물인 것이다. 아론의 예복은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는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을 것이다.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 옷들을 7일 동안 입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너는 위임식용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 고기와 바구니에 담긴 빵을 먹는다. 그들은 구별해 거룩하게 된 그 속죄물로 쓰인 것을 먹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임식용 순양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으면 불태워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렇게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되 그 위임식 기간은 7일이다. 너는 죄를 덮기 위해서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6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해지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룩이 간단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거룩해져야 되는데 오늘 거룩함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복잡다단한 절차보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정이 더 커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회막 앞에 수송아지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라.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부어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과 간을 둘러싸고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을 걷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단 수송아지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라라. 이것이 속죄제다. 대제사장의 위임을 위해 제사장은 짐승을 잡고 안수해서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야 했습니다. 먼저 드릴 수송아지는 속죄를 위한 제물입니다. 회막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피를 단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해 단 위에 불사르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불살라야 합니다. 왜 이렇게 속죄를 위해서 복잡한 절차를 지켜야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책임 맡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진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속죄제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에 뿌려라.
그 순양을 부위별로 자르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 그 머리와 다른 부위들과 함께 놓아두어라. 그러고 나서 제단 위에서 그 양을 통째로 불살라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로서 좋아하시는 향기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두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로 바칠 수양 한 마리는 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 바칩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안수한 수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을 돌아가며 주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 위에 올려 얹어야 합니다. 고기와 머리와 또한 수양 전부를 불에 태우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성경에서는 특별히 향기로운 냄새까지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희생을 드릴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준은 언제나 100%입니다. 99%의 헌신도 온전한 헌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헌신은 다 바쳐졌을 때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머리에 안수할 것이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그리고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라. 또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에,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이,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 순양에서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과 간을 둘러싼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떼내어라. 이것은 위임식용 순양이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을 위해 순양의 가슴살을 떼어내 여호와 앞에 요제로 그것을 흔들어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내 몫이 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용 순양의 부위들 곧 요제용 가슴살과 거제용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주는 그들의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은 거제인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화목제 가운데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거제물인 것이다. 제사장이 드릴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위해서는 수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에게 안수한 다음에 그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찍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바퀴 끝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사람의 몸 전체, 전신을 의미했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을 돌아가며 뿌리는데 제단에 있는 피와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제복을 입고 서 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임직식에 바친 수양이니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싼 기름기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와 두 콩팥과 그 기름기 등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기준을 제사장이 헌신하는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는 제사장과 같은 삶인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더 헌신된 사람이 교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과도 같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귀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옷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평일에 아침에 첫 시간에 드리는 이 귀한 새벽 예배를 통해 또한 일상의 직장과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을 통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된 우리 모두가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이 담긴 바구니에서 누룩 없는 빵 한 덩이와 기름 섞인 과자 하나와 전병 하나를 꺼내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쥐어주고 여호와 앞에서 그것들을 요제로 흔들어 드려라.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에 이어서 네 번째로 소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바친 누룩이 없는 빵에 담긴 광주리에서 둥근 빵과 기름의 반죽에서 만든 과자와 속빈 과자를 한 개씩 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며 흔들어서 여호와께 바치는 예식을 행합니다. 이것이 불에 타면서 향기를 풍겨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집에 들어가서 마침 빵 구워서 나오는 시간이 되면 그 향기가 우리의 코끝을 진하게 울리지 않습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하는 요리 냄새가 풍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도 이처럼 우리의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에 이어드리는 곡식가루 드리는 소제를 받으실 때에 이 향기가 성도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죄 없는 몸을 의미하는 무교병으로 소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 대단해야지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음식의 재료가 맛있는 냄새를 풍길 때 그 풍미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듯 우리의 헌신도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마음에 있는 탐욕을 죽이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의 예복은 그의 아들들이 물려받는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을 것이다.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 옷들을 7일 동안 입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너는 위임식용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 고기와 바구니에 담긴 빵을 먹는다. 그들은 구별해 거룩하게 된 그 속죄물로 쓰인 것을 먹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임식용 순양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으면 불태워버려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이렇게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되 그 위임식 기간은 7일이다. 너는 죄를 덮기 위해서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라. 너는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제단 위에 속죄제를 드려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닿는 것도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물려줍니다. 그렇게 위임받은 제사장은 앞대에서 쓰던 그 옷을 물려받고 그것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첫 7일 동안 의식을 행합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의복을 물려서 입는 것은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모세는 임직식 제물로 드린 수량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회막 문간에서 광주리에 담긴 빵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남았다고 해서 아까워서 남에게 주면 안 되고 제물을 삶고 먹고 처리하는 모든 것을 제사장만 해야 합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드려진 제사장에게 제한되어진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룩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물 또한 거룩하게 마무리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임직식 7일 동안 날마다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야 했습니다. 7일 동안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올려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하고, 그러면 그 제단에 닿은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집니다. 이런 7일간의 위임식을 통해서 후배 제사장은 자신이 받은 부르심이 얼마나 구별된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물려받고,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살코기를 거룩한 제사장만 먹고, 그리고 매일 한 마리씩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바치는 일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신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손을 대는 만큼 거룩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 된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시간과 열정을 다해 섬길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다단해 보이는 제사장의 위임식의 절차를 보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찬양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